세상에 끝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가짜 사과는 먹을 수가 없고요. 진짜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진짜 사과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참으로 더욱더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더욱더 듣고자 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요? 요즘은 가짜가 참 진짜 같아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봅니다. 저도 요즘 제 눈을 잘 안 믿습니다. 꽃을 보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할 때 아무리 봐도 가짜 같은데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그때서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조금 갑니다. 때로는 겉으로 봐서 가짜 같으면 진짜로 생각하고 진짜 같으면 가짜로 생각하면 그게 맞을 때도 더 있더군요.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참 구분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1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8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인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라고요?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왔지요.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또 제사를 번제, 소제 그런 제사들을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가서야 자신들이 잘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한 예로 안식년 제도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안식년에 이제 사람들 종을 부릴 때에 히브리인,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6년을 종으로 삼은 이후에 7년째 되는 때는 안식년으로서 그 종을 자유하게 풀어주도록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갑이고 종이 을인데 내가 안 풀어준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종을 풀어주면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 풀어주겠습니까? 그냥 굳이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에 따라 종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풀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였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을 내 잘못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종을 안식년에 풀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발견되지 않는 죄가 많이 있지요. 죄가 없어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고 지금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이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것이란 문제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요. 못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못 사는 것은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구체적인 한 예로 안식년 제도의 종을 풀어주는 그 모습에 있어서 그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빌론이 공격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지 못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위기 속에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던 그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지키기를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종을 풀어주는 걸 못했구나. 아마 이것이 원망도 들렸던 것 같아요. 이런 원망들. 종들이 말씀에서 7년째 풀어주게 되는데 우리를 왜 풀어주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오고 갔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때 이것이 더 생각나는 것이겠지요. 마음의 양심에도 꺼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위기 때에 이것이 더 생각나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말씀에 따라 이제 그 말씀을 지키기로 우리가 결의 다 같이 그 왕과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말씀에 따라 그 히브리 종들을 6년이 지난 종들은 다 풀어주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 풀어줍니다. 그 중에는 뭐 6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20년, 30년 지난 종들도 있었겠죠. 그들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하지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다가 위기 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겠지요.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위기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더욱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위기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위기의 가장 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위기 때 그렇게 잘못한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그렇게 회개하였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구분하지 못해도 별로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뭐 가짜든 진짜든 모르고 지나가도 뭐 상관없지요. 상관 있는 분도 있고요. 보통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프린트를 해도 요즘은 프린트가 좋아서 종이도 좋아서 아주 진짜 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돈이 프린트한 가짜 돈인데 그거 가지고 가게 가서 무엇을 사 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위주 지켜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조금 더 구분해야 합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진짜 구분해야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다가는 진짜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영원한 갈림길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들어보았고 믿음을 갖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기도 하는 사람이라면, 곧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진짜가 되어야겠지요. 믿음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하겠죠. 믿음의 언저리에 있어서 믿음이 가짜에 속할 수 있고, 약간 믿음의 진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언저리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하겠지요. 평온할 때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같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성경 들고 교회에 가니까. 그렇다면 평온할 때는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냥 똑같이 가고 있어도 그 안에는 가짜 신앙인 사람이 있고 진짜 신앙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는 가짜요, 진짜는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평온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평온할 때가 중요합니다. 평온할 때 가짜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연약한 신앙이 좀 더 깊은 신앙이 되게 해야 할 때입니다. 평온할 때 보통 일반 때가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반적인 시간의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지금 오늘도 일반적으로 교회 나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의 때에 참 우리의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는 때인 겁니다. 가짜 신앙은 평온할 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평온하니까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평온할 때 부단히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더 깊어집니다. 더 진짜답게 합니다.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은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딱 정해져서 아무리 다녀도 진짜는 진짜고 아무리 안 다녀도 진짜는 진짜고 아무리 다녀도 가짜는 가짜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측면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의 그 보는 측면들에 있어서는 많이 변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게 되고 안 다니는 사람이 다니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경계선이 참 모호합니다. 진짜 꽃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꽃도 지금 좋아 같아요. 참 그 경계선이 모호해요.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신앙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 확신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계선은 하나님만 아셔서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경계선을 100%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구원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100%는 아닙니다. 모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데는 기도할 때는 진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짜 신앙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짜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신앙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진짜 신앙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짜 신앙이 많았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짜 신앙이 있었지.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주 가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계속적으로 가짜 신앙에 대해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길밭에 떨어진 씨앗, 돌적밭에 떨어진 씨앗, 계속적으로 가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신앙이 가짜와 진짜의 경계선에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깊이 있는 신앙,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깊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신앙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신앙이 별로야 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가짜 신앙일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어느 정도 구분선이 있긴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리들이 세워준 구분선일 뿐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나누는 구분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너그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박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는 웬만하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를, 그래서 얼마나 작은 좁은 길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갖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가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갈수록 저도 박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진짜 믿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하게 판단할 때도 진짜 신앙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 보기에 최소한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본받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존경스럽고 그래, 그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혹시 운전면허 시험은 턱걸이로 간신히 합격하고 대학은 뭐 간신히 들어가고 뭐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믿음만은 넉넉하게 그 믿음의 깊이를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버리겠노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저는 평일에는 새벽 예배 가지 않아도 주일날만은 고등학생 때 항상 새벽 예배를 갔고 방학 때가 되면 또 새벽 예배를 갔거든요. 그 학생 시절에도 한 2km 걸어서.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제 생각에 제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정도에 가서 그때 이제 믿음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서야 믿음의 확신을 넘어서 믿음은 저희의 생명보다도 더 분명한 것으로 저에게 인식이 됐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그때 이후로도 계속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버림을 받을까노라 하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것처럼, 예비하면서 때때로 진짜 소원하는 한 가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저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만약 후하게가 아니라 박한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면, 그래서 좀 하나님의 심판 때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심판을 하신다면, 그때 얼마나 땅을 치면서 진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를 갈면서 진짜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이 진짜 헛된 것이었고 앞으로 남은 영생이 혹시 몰랐으면 더더욱더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 앞으로 남은 그 영원한 삶이 그 지옥에서의 삶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진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만은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더욱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진짜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주는 것도 봤는데 주로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더 열심히 이 믿음의 깊이를 이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건 좋은데 구원을 떼놓은 당상으로 생각해서 나는 당연히 이제 구원 받으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가 아니라 진짜 모든 게 은혜이고 그 은혜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야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 알아가야 할 그 사랑이, 알아갈 그 은혜가, 알아가야 할 그 섭리가 얼마나 많은데. 위기 때는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위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상시에 조금 더 믿음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그래서 위기 때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면 내 믿음이 또 이만큼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다시 이제 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유다 백성들은 위기 때 그들이 종도를 안식년에 풀어주지 못하는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러면 그 전에 종도를 풀어주지 않고 있었던 그 많은 세월들은 많이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 거겠지요. 할 수만 있으면 평상시에 그러한 죄들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위기란 것이 와서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더더욱더 그 훈련들을 해야 하는 거지요. 위기 때가 돼서 내가 예배를 참 전심으로 드리지 않았구나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깜짝 놀라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위기로 강요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야 그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셔도 믿음이 잘 자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덜 주시겠지. 그런데 참 어려움을 닥쳐야만 고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어려움만 좀 더 경험할 거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는 엇박자,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이 평상시에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충분히 깊어지지 않고 저 자신을 봐도 때때로 위기를 닥쳐야만 그때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바빌론의 침입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또한 그들을 향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람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을 때는 히브리인 노예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자신들 이 바벨론 포로 된 상태 좀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고친 거지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어떤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애국 군대가 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병사들을 빼냅니다. 그래서 포위를 일시적으로 풉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이 후에는 길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이것이 한 1년 전쯤에 이것을 포위를 푼 것이 풀었다가 다시 또 포위를 애워싼 것이 6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몇 개월 만에 저 후에는 한 몇 개월 만입니다. 몇 개월 만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바빌론 사람들이 다 물러가자 이 자신들이 종을 풀어줬던 그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돈.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래요. 들어가기 전에는 막 죽겠는데 가도 나오면 완전 이제 또 작은 건데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를 잡혔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해서 종들을 다 놓아줬어요. 말씀을 어겼던 것을 우리가 이걸 고칩니다. 하나님 그러니 좀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군대가 다 물러가자 다시 그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다시 삼은 겁니다. 자기의 종족인, 자기의 민족인,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다시 잡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종들을 풀어줄 때 종들에게 인심 썩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켜야 당신들을 풀어줍니다. 뭐 그랬겠지. 그렇게 맹세를 하고도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합니다. 아니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빌리브로 영어로 할 때 빌리브로 이야기하나 페이스로 이야기도 하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도 그때 페이스를 쓰는데 그 페이스는 페이스풀이라는 신실함이란 뜻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 신실하고 회개에 있어서 신실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믿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을 의심 가는 상황에도 그게 믿음이죠. 신실하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 신실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시간을 통과한 믿음. 잠시 아주 열심히 하고 잠시 아주 뭘 하는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하고 있는 그 신실함. 위기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지났어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지 위기 때만 살짝 변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겁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환경이 안 좋을 때도 환경이 안 좋을 때만이 아니라 환경이 좋을 때도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며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에 들 때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 들 때도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은 신실함이 없고요. 진짜 신앙은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도 직분을 삼을 때도 항상 그 연수들이 그 조건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함 때문에. 진짜 신앙이기를 원한다면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서 바꾸기를 회개한 것이 있다면 그 위기를 벗어났어도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옛날에 위기 때 어떤 것들을 회개했던 것이 있습니까? 근데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도루묵이 된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도루묵을 원상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회개했던 것을 다시 평온할 때도 지켜야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겠지요. 가짜와 진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유무입니다. 멸망은 일시적인 멸망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뒤늦게 깨달은 바에 의해서 히브리인 종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신실했어야 했지요. 그러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당시에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제 그들은 몇 달 만에 이제 나라를 잃을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인을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직전에 이때 신실하지 못했던 이 모습이 사실은 가장 큰 불행이고 아픔입니다. 나중에 멸망할 때는 이 모습 때문에 진짜 이제 마지막 멸망이 결정타이긴 한데 그 마지막 멸망할 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이 신실하지 못한 이 믿음으로서의 죽는 것이니까 그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사실 그 안에는 처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고 있는 것이지요. 가짜 신앙이 있고 진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게 해야 합니다. 나는 가짜 신앙이니까 아닙니다.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가짜라면, 참으로 미약하다면, 구원의 확신도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사실은 가짜 신앙일 수도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신앙이 되고 풍성한 믿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평온할 때 우리가 가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싸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울고 막 그냥 야단법석을 떠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믿음의 유무 때문에 울고 야단법석을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위기 때가 되어서 회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회개한 것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위기 때에 회개하고 위기가 지났다고 다시 도루묵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위기 때에 드러났던 그 죄를 회개하였었다면 그러면 지금 혹시 또 다시 도루묵이 된 부분이 있다면 참으로 가슴을 치면서 그 부분들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평온할 때 진짜 이제 훈련의 때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 가짜와 진짜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일까요? 모호하다고 그랬지요. 모호함 속에서 최소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다 모호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호해도
분명한 것은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모호한 거지요. 구원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욱더 깊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더 나아가 풍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이 땅에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풍성한 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10분을 지날 때도 믿음이 자라가는 10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시간들은 절대 허비하지 말고 진짜 이 믿음의 풍성함을 위해서 가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꿇어뜨려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